지난번 수요 예배 때는요, 예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의 목적이 되시며, 만물이 그분 안에서 세워지고, 또한 그로 인해 유지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먼저 18절을 보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하였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은 또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핵심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아니면 교회는 있을 가치가 없어집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일 때 바로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실 때에 교회는 정말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교회의 영광은 거기에 누가 모여 있느냐,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에 따라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영광은 그 구성원들이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법조계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정치인들이 모인다고 해서 그 교회가 가치 있거나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교회의 존영은 바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되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될 때 바로 교회의 영광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바로 교회의 몸은 교회이고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이러한 말은,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의 말은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비로소 성도로 거듭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이런 현상입니다. 모든 진실한 성도는 거듭나는 순간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몸의 한 부분으로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결합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몸의 한 지체가 아플 때에 온몸이 아픈 거라는 이야기는, 우리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교회의 지체가 되었을 때 어느 한 분이 아프고 고통당하면 우리 모두가 아파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공동체이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목적과 신앙생활이라는 모든 것이 이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어디에도 개인 기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백성을 부르셨어요. 공동체를 부르셨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현대교회가 점점 개인 기도와 개인 신앙생활에 관여를 하고 점점 그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지극히 자유주의가 들어오고 난 이유입니다. 원래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교회는 공동체였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교회는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공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머리이신 예수님의 다스리심과 그리고 인도하심이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이끄는지가 교회의 결정 사안에 잘 묻어나오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유념해야 할 핵심입니다. 대체로 경륜이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내가 전에 경험해 보니까 이럴 때 교회 일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도는 그런 식으로 교회에서 하는 일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세주이시고 주인이신, 그리고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품으신
생각과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구별해야 돼요. 그리고 그 분별된 것을 받들어 섬기며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행복한 교회가 주님이 생각하시는 주님의 그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항상 든든히 서가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우리는 매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는 전부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결정을 할까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결정은 당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교회가 공동의회를 통해 결정할 때는 개인의 생각이나 경험, 개인의 어떤 호불호에 따라 투표를 하거나 결정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표를 할 때에도 며칠씩 고민을 하고, 아니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 정말 좋은 일꾼들이 서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몇 달이고 공포된 이후부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투표를 해야 돼요.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를 인도하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지, 무엇라고 하실지 잘 분별하면서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결정된 것을 주님의 뜻으로 알고 받들어가는 공동체가 교회인 겁니다. 공동회에서 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는 또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거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행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동시에 우리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 예수님과 연합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성령 안에서 교회의 몸을 구성하고 있다는 다른 지체들도 그들과도 연합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과만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된 다른 지체들과도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성도가 된다는 것은 그저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그냥 무슨 시계 마냥 그냥 혼자 왔다 갔다 신앙생활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도가 된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의 몸을 구성하는 다른 지체들과 연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신앙생활은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인터넷을 통해서 교회 나가지 않고 혼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교회에 권위를 주셨어요. 교회를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고 교회를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교회를 나가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 한다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할 수 있고 옆에 있는 지체들과도 연합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나와 예수님, 그리고 나와 교회, 그리고 나와 다른 지체들이 하나로 연합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홀로 있는 아담을 위해서 누구를 만들어 주시죠? 하와를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데리고 오실 때에 아담이 한 멋진 말이 있죠. 하와를 다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실 때 아담은 단번에 알았어요. 아, 내 짝이로구나. 그래서 그 전에 아담은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깨달았어요. 아, 나는 왜 짝이 없지? 다른 동물들은 다 짝이 있는데 왜 나는 짝이 없지? 그래서 자기의 짝인 하와를 보는 순간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노래를 했어요. 그러면서 기뻐하였죠. 그리고 아담은 하와에게 너는 나를 구성하고 있는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사랑을 고백한 거죠. 지금도 이렇게 하면 닭살 돋는다고 막 그러지만 저희 아내는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와를 보고 노래를 부르면서 감격하며 자기의 몸의 한 부분인 것처럼 아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아끼던 이 아담이 죄가 들어오자 어떻게 됐나요? 자기만 생각하게 됐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나하고 저 여자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싶지 않았는데 저 여자가 권해서 먹었어요. 제가 뭐 제 여자를 달라고 했나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담은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죄가 들어오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이 고백이 저 여자가 시켜서 먹었습니다라는 이러한 책임을 전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죄로 인해서 깨어져 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뭐 하나 되라고 하셔요. 내가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둘이 하나 되게 하셨듯이 너희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너희들도 하나 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죄가 사람의 인생의 삶에 들어온 이후에 사람은 가장 가까운 관계인 남편과 아내도 쉽게 깨어져 버리는 사이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성도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것처럼 상대방이 없이는 나 자신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서로 소중히 여기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 간의 관계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준 게 그냥 부부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수님과 교회를 연결시켜 주셨듯이 그 안에 성도들과 성도들을 연결시켜 주는데 그것이 뭐냐?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프면 아파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기뻐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그냥 배가 아프고 막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교회는 죄로 깨어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대안이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대안이에요. 교회 같은 공동체는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 교회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혹자는 교회에 있는 것들이 더해,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만 해도 사랑이 솟아나고 사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사람들만 교회로 보내주신 것이 아니에요. 저런 사람이 더 어떻게 있어? 저런 사람은 왜 예수를 믿는 거야?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교회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올까 싶은 때도 옵니다. 그러한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안진뱅이는 오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문둥병자는 절대로 우리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교회는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생각과 나의 방식과 나와 잘 맞는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붙여놓은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것처럼 내 몸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손에 장애가 있다고 해서 이 손이 내 손이 아닌 건 아닙니다. 내가 다리가 불편해서 다리를 쩔뚝거린다고 해서 그 다리가 내 다리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내 다리입니다. 연약한 지체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이자 내 살이요 내 뼈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는 아무런 이해타산 없이 혈육관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로 아껴주시면서 희생하면서 몸의 일부처럼 함께 예수님 때문에 함께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공동체예요.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세상의 방식대로라면 절대로 저 사람을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자기들과 생각만 맞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동아리겠죠. 그런 모임 안 가면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가 이렇게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완성된 공동체가 아니에요.
불완전하고 한계가 많은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단 한순간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포기하거나 또 양보하거나 불가능한 것처럼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이 공동체가 품을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품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거고, 저 사람은 내가 미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겠습니다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난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주의 부르심을 따라 한몸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공동체예요. 힘써서 지키라는 말이에요. 그 말에는요, 저 사람 도저히 내가 용서할 수 없지만, 저 사람 내가 너무 꼴 보기 싫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 한번 얼굴 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 한번 사랑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아무 이해 관계 타산도 없지만 내 몸의 일부인 것처럼 받아들여 힘을 다해 아끼고 섬기고 믿고 사랑하는 공동체죠. 이런 섬김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냥 왔다가 그냥 가지 않고 책임감 있게 서로를 만나고 힘을 다해 상대방의 아픔을 나누어야 하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가 희생해서 나의 몸인 사랑하는 지체들이 유익을 얻는 그런 교회로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을 교회를 비판하는 데 쓰지 마시고요, 교회가 교회되도록 서로가 힘써서 수고한다면 함께 이런 방법으로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완성된 교회에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지체로 만들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거예요. 불완전하지만, 우리는 나에게도 약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전한 교회의 모양을 향하여,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된 모습을 향하여 하루하루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교회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8절을 다시 보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구조를 보면요,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모든 피조물들은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다 죽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라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도전을 우리에게 합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하신 일과 공로를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사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무나도 훌륭하고 아름다운 본을 보이셨지만 그냥 가슴 아프게 돌아가신 그분을 믿고 의지한다는 이러한 고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 안에 담긴 또 다른 아주 중요한 표현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죽으셔서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의 어느 한 시점에서 태어나고 훌륭하고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신 그런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인 인물로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일을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하잖아요. 교회에서 시키는 일을 착실하게 한다고 해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좀 중요하다고 여기는 진리의 묶음이나 교리를 잘 외우고 있다고 해서 성도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고서가 아니라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인격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비로소 성도가 되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이런 것이 모른 채 이게 뭔지도 모른 채 3, 40년 신앙생활 백날 해봤자 성도가 아니게 돼요. 다시 말하지만 교회의 이런저런 말에 동의한다고 해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어야 성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통이 뭔지를 아는 것이 기독교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핵심이에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통이 있다는 것은 어떤 신비주의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귀로 들렸다던가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던가 이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젯밤에 기도했더니 꿈속에 뭔 소리 얘기를 하셨다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누가 기도해 줬더니 다 나았어. 그 사람에게 기도받으러 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인 이 영적 기능이 살아나야 해요. 우리의 영이 영이신 하나님을 인지하면서 주님과 사귐과 그리고 교통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예배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분의 설교를 들었더니 너무나 뜨거워졌어. 내 마음이 너무 은혜가 됐어. 그게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설교를 듣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얻으면 예배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묵도부터 시작해서 축도에 이르기까지 이 예배의 순서를 경건한 마음으로 잘 준행하면 예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성도인 우리가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분께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렇게 주님을 높이는 곳이 바로 예배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 예배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자신의 백성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분의 백성인 성도가 주를 높이는 현장이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도들을 만나러 내려오시고 그리고 성도들은 그 찾아오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곳이 예배의 현장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러한 예배당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냥 좀 피곤하면 다음에 그냥 유튜브로 하지. 유튜브로 하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주님의 전으로 나와서 그곳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만나러 오는 것 아니죠. 우리 공동체를 찾아오시는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오신 주님, 내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겠다는 그 출애굽에서 약속하신 그 주님, 내가 너희를 반드시 찾아올 것이야 라고 요셉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200년 후에 다시 찾아오셨잖아. 그 하나님을 만났던 것과 같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곳이 바로 예배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는 참 짧아서 좋았어요. 오늘 예화는 참 은혜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런 평가를 하면서 예배당 문을 나서지 마십시오.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난 기쁨과 주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주님을 닮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을 품고 예배당을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참된 예배를 드린 것이고 진짜 주님을 만난 것이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의 가장 큰 영광은 주님의 임재입니다. 성막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임재를 보여주시기 위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여주셨듯이 그때는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신앙이 너무 없었어요. 그렇게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분명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교회로 오셔야 합니다.
예배 현장으로 오셔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성령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의 사랑을 알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살아계셔요. 우리는 그분을 그냥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도전을 던져주기도 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주는데, 사람의 몸으로 한 번도 사망을 이긴 적이 없는 그러한 인생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사망을 이기시고 사망과 관계없는 새로운 사람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사망과 전혀 관계없는 인간으로 나타나셨어요. 우리는 질그릇 같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있어요. 조금만 아프면 아파요. 저도 어제 병원 갔다 왔는데 이게 팔이 안 올라가요. 얼마 살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얼마 썼다고 팔이 안 올라가요. 잘. 우리의 육체가 그래요. 조금만 더 살면 이제 다리도 관절도 그렇고 이럴 거예요. 다들 그러시잖아요. 우리 권사님도 허리도 아프고. 우리의 육체는 그런 질그릇과 같아서 자꾸 망가지고 깨집니다. 연약한 육체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누구도 예외 없이 사망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 한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역사 안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갔다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이 아니라 사망을 이기는 시대, 사망과 관계없는 사람들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한 시대가 열렸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고 살아계신 그분과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을 믿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성도들도 역시 사망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약하고 슬프고 한계가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의 장막을 벗는 순간에도 사망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살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망이 예수님의 승리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과정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 때문에 연약한 질그릇 같은 육신을 갖고 사는 성도들에게도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승리가 주어졌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영광은 주님의 재림 때 몸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을 따라 부활할 겁니다. 하지만 부활의 영광, 곧 사망을 이기신 영광스러운 주님의 승리는 질그릇 같은 육체를 가진 우리도 지금부터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망을 이긴 승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삶을 누려야겠죠. 우리에게 슬픔과 아픔과 질병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이 쏜 화살을 예수님께서 대신 맞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에게 줄 고통과 염려와 두려움은 사라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신 것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줄 알고 또한 사망을 이긴 삶이 성도의 삶의 본질인 줄 알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서도 그들의 입술에서 찬양이 멈추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나도 부활하리라. 그것을 소망했고 그렇게 죽는 것을 그들은 자랑스러워했어요. 주님, 내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섰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바람이었고 소망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슬픔을 당할 때 웃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한 그럴 때 아무 문제 없다고 큰 소리 치라는 것도 아니에요. 슬픔이 가득한 자리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망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분명히 믿고 살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그 어떠한 것도 그 영생의 그 안에서, 생명 안에서 우리를 거두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우리지만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망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그러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능으로 마지막까지 사단의 모략과 계략을 잘 이겨내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이 이를 때까지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피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고난과 역경을 견디라고 말합니다. 이런 소망에 기대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이러한 영광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